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년 맞는 생일입니다. 또 생일 가운데 특별한 주연회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가정이 있었답니다. 어떤 가정이라고요? 지독한 구두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얼마나 구수했던지 밥을 먹을 때 원칙이 있어요. 밥 한 숟가락 먹을 때 오직 반찬은 간장 하나인데 그것도 딱 한 번씩만 찍어 먹도록, 이게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막둥이 놈이 아버지한테 불평을 토로한 겁니다. 아버지, 형이 2번 간장 찍어 먹었어요 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 그냥 놔둬라. 아니 그냥 놔두라니요. 우리 가정의 원칙은 한 번 찍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네 형 오늘 생일이지 않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일이니까 2번 찍어 먹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갑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자랑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20년을 뒤돌아볼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교회가 그 지역 안에서 부흥하려면 먼저 그 지역 안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첨단 지역에 들어올 적에는 첨단 지역이 조성되고 입주를 시작한 지 2년 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많은 교회가 선점하게 되고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겁니다. 게다가 때 시작하면서 번듯한 건물이 있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상가 조그마한 3층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번듯한 건물 갖고 시작해도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상가 3층 조그마한 건물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 사실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목사라고 왔는데 이 목사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이 도시에 좀 맞는 좀 멋지고 막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촌뜨기 시골뜨기 목사가 와가지고 이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누가 주목할 수 있으며 누구 하나 우리 교회가 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던 그런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이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신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목사보다 훨씬 더 교회를 아끼고 더 사랑합니다. 한없이 부정한 목사이지만 무한의 신뢰를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자랑, 목사에 대한 자랑
이곳저곳 가서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로 몰려오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 왔던 온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주님의 교회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됩니까? 갈수록 쇠퇴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해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신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겨자씨, 정말 작은 씨입니다. 작은 씨.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겨자씨 보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보지 않고 설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목사님들 겨자씨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그렇게 썼어요. 옛날에 겨자씨가 하도 작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씨인가 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콧김에 날아가 버린다고 이렇게 작은 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겨자씨를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작은 씨는 아니고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 그 들깨씨 보셨나요 혹시? 예, 들깨씨 안 보신 분도 계시나요? 들깨씨만 해요. 그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은 씨 가운데 담배씨잖아요. 담배씨는 별로 안 받겠네. 담배씨보다 더 커요. 그냥 아주 그냥 작은 씨죠. 근데 왜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작은 씨입니다. 그 땅에 떨어졌으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씨가 바로 이 겨자씨거든요. 이 겨자씨를 땅에 심습니다. 작은 씨를 심었는데 심고 나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느냐 하면은 3m 내지 4m 정도 커지는 그런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쉬기도 하고 깃들이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을 주실 때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 크게 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역시도 이 땅에 오실 때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탄생하였습니까? 한국 서울에 탄생하였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한 변방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 탄생하십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지,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했다면 절대로 주목할 수도 없는 아주 시골 가운데 시골, 이게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알려지지 않는 시골 베들레헴, 그 가운데서도 어디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작은 겨자씨, 미약한 겨자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겨자씨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심판조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했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는 그런 엄청난 나무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 말합니다. 교회 역시도 이와 같은 성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될 때 보십시오. 누가 주목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아주 미약하게 처음 태동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 가슴이 뜨거워 밖을 향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세계를 뻗어가서 세계를 덧덮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역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저희 새희망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퍼져가는 가운데 새희망교회도 20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게 된 거죠. 지난 20년을 이렇게 뒤돌아오면서 이런 자로 저런 자로들을 이렇게 싸우면서 뒤적이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주년을 맞이할 때, 몇 주년? 1주년을 맞이할 때, 그때 이 본문 말씀 갖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함께 은나누면서 지금은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참 미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면 우리가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욥기 8장 7절 말씀도 있었습니다. 욥기 8장 7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우리 시작은 너무너무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그 당시 천을 외쳤을 때 교우들은 아멘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20년이 지나온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을 넘어서 2천이 되었고 2천을 넘어서 3천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어가시는 주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장시키셨습니까? 왜 이만큼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다만 성장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오, 덩치만 커지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자랐으면 이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못하는 곳, 깃들이는 곳,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쉴 곳 없는 그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알을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끼를 보호해서 새끼를 길러가면서 참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신 그 이유는 세상 속에 희망을 주라고 말해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희망교회가 온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할렐루야.
새 희망 교회입니다. 새 희망. 왜 이 이름을 붙였느냐? 우리가 처음 태동할 때, 그때가 1997년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외환위기, IMF라는 국가 부도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굴지의 기업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자는 천정부지로 뛰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 세워진 새 희망 교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로서 삶의 새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가자고 해서 붙였던 그런 교회가 우리 새 희망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IMF 시대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시대에 세상에서 희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희망을 찾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새 희망 교회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에게 한 번은 그 휴대폰을 보니까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으면 잘 전화 안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는데 왠지 전화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번호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반갑게 전화 받으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줬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를 2달 전에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제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복잡한 일이 붙어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느라고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마저도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로, 법원으로, 신문사로 다녀봤지만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 중에 매일매일 술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한 분이 그러지 말고 교회를 나가봐라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모르는 눈물이 왜 이렇게 쏟아나오는지,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갈 때마다 왠지 모르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에 힘이 생겨지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경찰서에서도 법원에서도 신문사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에 가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20주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해야 할 다짐이 있습니다. 그 다짐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하지 않을 짓을 하게 됩니다. 서로 물고 뜯기도 하고 세상에도 하지 않을 짓들을 하게 되면서 세상 속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성장시켰는데 덩치만 컸지 속은 철저히 썩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경각시 갖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깨어있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든지 간에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헤매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발견한 곳,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전에서 상처가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 곳,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갈 바를 몰라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상처를 치유받고 낙심해서 이제는 희망을 발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희망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는가? 뭐가 그럴까? 그 답은 겨자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겨자씨, 작은 거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교환 가치로 본다면은 겨자씨하고 금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겨자씨 하나 놓고 금씨 갖다 놓으면은 뭐 같겠어요? 금씨 같겠죠. 교환 가치로 본다면은. 근데 그 금덩어리 심어봤자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생명이 아니니까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심어도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겨자씨는 작을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 심으면 싹이 나는 것이고, 그러니 자라게 되는 것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의 생명이 바로 뭐예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는 영원한 생명 되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역사상 가장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65세가 됐을 때에 지역 신문에 나기를 D.L. 무디 목사가 이제는 늙었다라고 하는 신문이 나온 거예요. 야, 나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대. 아주 그 정도까지 관심들이 많은가 봐요. D.L. 무디에 대해서. 그 다음 주일날 D.L. 무디가 설교상에 서가지고 교우들에게 그렇게 했답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나보고 늙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교우들이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늙었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저도 어저께 우리 새벽 페스티벌 있었잖아요. 페스티벌. 어제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행복했죠. 정말 너무너무 준비 잘했어요. 남성여전도회 너무너무 준비 잘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버스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버스킹. 거리 공연, 길거리 공연 안에서 했지만은 그걸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내한테 2차례 3차례나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목사님이 망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깨지셔야 됩니다. 유행가를 꼭 불러달래요. 가요를. 그리고 나그네 길 전에 불렀잖아요. 그거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른다고 하고 제가 폼을 한번 잡았잖아요. 나그네 길보다는 다른 걸로 이름 모르서요
한 곡이 있습니다. 또 앙콜에 나와가지고 물레방아 도는데 이게 불렀잖아요. 이렇게. 근데 목사가 말이죠, 찬송가보다 더 유행가를 잘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조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나와서 그냥 끼를 발산하는데, 우리 교우들 속에 저런 끼들이 있나? 어떻게 저 끼를 숨기고 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끼를 발산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 오히려 찬송보다 더 흰거하더라니까,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럼 제가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는 체육관도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가 걷는 모습이 좀 어설퍼 보였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걷지 말라고 그러면서 늙어 보인대, 나보고. 할아버지 같대야. 그래서 나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늙어 보이세요? 이 디엘 무대가 그랬던가 봐요. 나이가 비슷했잖아요, 저하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디엘 무대가 교우들에게 내가 늙었느냐고 물었더니 교우 대답을 안 한 거예요. 한술 더 떠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그런 거예요. 교우들이 고개를 푹 숙인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갑니다. 나는 1000살을 살 것이고 10,000살을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멘 그러더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뜻이 그 교회 속에서 펼쳐져 가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은 다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결코 교회의 주인 될 수 없는 것이고, 장로 주인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오래 믿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절대로 교회의 주인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교회, 생명 있는 교회예요.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자씨 하나는 작은 겁니다.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계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덩치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교회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귀한 교회가 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